할렐루야. 네, 아주 날씨는 추운 날씨지만 우리의 기도는 더 뜨거운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우리 1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과 또 다른 가르침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데 일조를 해야 된다. 그냥 거기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영성이나 개인적인 축복이나 다른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가르침을 갖지 말라. 또 올바른 가르침은 항상 우리의 거듭난 영에 집중시키는 겁니다. 왜? 그곳에 성령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가르침들은 자꾸만 사람을 생각에다 주입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되고 나누어지고 당을 짓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교회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기초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계획을 이룰 수 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죠. 우리 한번 1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사실 교회는 어떤 교회의 어떠한 사역 안에는 교회 행정도 있고 또 어떤 목양도 있고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이 행정이나 목양이나 이 가르침을 앞에 전제로 둬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교회 행정, 교회 사역, 교회 가르침이 있을 수 있지 않다. 결국 사도들도 그들이 고백할 때 말을 하죠.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도보다는 선행될 수 있지 않다. 모든 것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서 복음도 전파되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첫째로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여기 보니까 그냥 간구란 단어가 있죠. 간구라는 것은 특별한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또 특별하게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특별한 사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아주 간절히 특별한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기도를 뜨겁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간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기도해 것을, 예배에 관련 것들을 기도라고 표현하고, 도구라는 것은 우리가 늘 잘 아는 중보기도를 도구라고 해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것, 도구는 중보기도를 말하죠. 중보기도.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이 간절한 간구, 기도, 도구, 또 감사기도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디모데는 교회의 어떤 인도자였습니다.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인도자들은, 또 우리 재직들은, 우리 지역장들은 모든 양들의 선두 입장에 있기 때문에, 뭐 양들은요 많이 떼를 지어 살지만 앞에 한두 마리가 선두를 딱 하면 다 양들은 그냥 뒤에는 잘 몰라도 이게 쭉 따라와요. 양들은 원래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두자들이 늘 기도 생활하면 새로 오는 성도들, 또 일반적인 성도들이 다 당연하게 기도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인도자들은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 새벽에 이렇게 늘 기도의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당연하게
또 다른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요즘에는 우리가 좀 더 기도가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 때 그렇고 수요 예배나 보통 때 우리가 한 20분 정도 적어도 한 15분에서 한 20분은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자.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를 막 5분씩 나눠서 한 2번쯤 했는데 또 그것도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할 때 자꾸만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은 게 있어서 성령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한 15분에서 한 20분 뜨겁게 기도하자. 그것이 처음에는 좀 어색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 와서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뜨겁게 예배 가운데 기도한다면 그 안에 성령의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이제 이렇게 교회는 기도를 해야 되나 보다 20분 동안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단은 이 모든 것이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봉사의 어떤 기관장들을 일꾼들을 세울 때 가장 기본 원칙이 무엇이냐? 기도하는가? 뭐 기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앱으로 하든지 교회 실제로 나와서 성교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제가 볼 때는 담임 목사 입장에 볼 때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겐 다 부족함이 있지만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육신의 생각으로 봉사할 수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것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많이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뭐 재직이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간에 그런 직분을 넘어서 그래도 좋은 일꾼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진짜 일꾼들이다. 부족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야 그 교회가 강해지고 안정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봉사의 첫 번째가 기도의 봉사다. 따라합니다. 나의 봉사의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시작. 나의 봉사의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아멘. 아마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면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데 여기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개인적인 기도에 이렇게 한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면 자기 기도만 딱 끝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양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신이나 조어나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그러니까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정치 위정자들과 또 우리 사회적인 귀한 일꾼들 모든 사람들 위해서 다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하나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나라가 잘 살기 위한 그런 뜻보다는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왜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경건과 단정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꾸만 이게 정치가 어렵고 사회가 힘들면 우리들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종종 요즘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서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떤 성도들은 이 나라에 자꾸만 국민들이 서로 나누어져 싸우는 걸 보니까 잠이 안 오고 기도가 안 나온대.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왜? 막 분이 나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 사람들에서 분이 나고 이쪽 팀들이 이쪽 팀에서 분이 나고 막 그러니까 열이 받으니까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경건과 여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을 갖지 못하는 모습이 많아요. 어쩌냐 하나님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나라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복음도 더 강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항상
대통령과 정치 유정들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또 결국 그런 기도는 그 모든 기도가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점점점 우리에게 좋은 축복이 있는 것인데 여기 뒤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기록되냐면 경건과 단정함으로.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음 이런 뜻이 하나님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고 뒤에 보니까 단정함이라는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남들이 볼 때 우리를 존경할 만하게 또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어떤 유형과 종기가 있는 그런 모습의 인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바로 우리가 그런 어떠한 단정함의 모습, 남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어쩐지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충만하게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과 건의의 능력의 역사가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이다. 모든 일에 대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릴수록 이것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올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우리의 이 기도 생활이 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봉사는 교회 기도라고 말씀하죠. 어쩐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군포가 우리 의왕이 이 수원이 안양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진리로 무장되는 교회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뜨겁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군포와 수원과 이 의왕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빨리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디모데 전후서가 왜 쓰여졌습니까? 교회의 영적인 하락, 영적인 타락 밑으로 자꾸만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르침을 자꾸만 전하는 거예요. 그 다른 가르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만 전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디모데 후서는 결국 그것이 이단이 돼갖고 교회를 당을 짓고 큰 문제를 일으키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잘 모르면 흔들리게 되고 분열되고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이 지역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진리를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원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그분은 또 세 윗결 갖고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예수는 말씀이셨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사람이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 인성을 입으셨고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킬 수.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대성물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몸을 바로 대성물, 바로 우리에게는 죄라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죄값, 죄의 쌍은 사망이고 사망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런 뜻으로 대성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속량했다, 구속했다, 대성물 이런 다 단어들은 바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바로 죽음이란. 왜? 죄의 쌍은 사망이니까 죄값을 사망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대성물로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증거될 때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한 증거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선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설명합니다. 자기가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 오늘 여기 보면 세 가지 직분인데 바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자, 전파하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그런 직분이 그에게 있었고, 두 번째 보니까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사도로 세워졌다. 사도라는 의미는요, 우리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 12사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직접 세우셔서 그들을 복음을 위하여 보낸 자, 주님의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 근데 사도인데 여기가 사도라는 것은 주된 내용이 사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시대는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지만 신학교를 나와서 그냥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막 개척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 개인적인 은사와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일단 교회를 개척하는 문제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시마다 나라마다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교회를 세우는 특징적인 요소가 사도들의 역사다. 어떤 위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목회자라는 것은 이렇게 그 당시 이제는 장로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는 장로, 지금으로는 목회자죠. 장로는 교회를 한 개교회를 치리하는 영적인 인도자고, 사도는 많은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사도를 이해하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웠죠.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본인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전도자,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주 젊었을 때 지금도 그랬지만 회에 많이 나가서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많이 전파하죠. 선교 많이 하죠. 그래서 막 큰 대형 집회, 많은 나라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전도자의 그런 것은 전도자라는 뜻을 말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목사님을 통해서 온 땅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분이 또 나는 저 같은 사람을 보내서 중앙아시아에 선교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조영희 목사님은 사도의 은사도 있으시죠. 그리고 그분은 또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교사의 은사도 있으시죠. 여러 가지. 조영희 목사님 같은 분은 옛날에 강의 들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바로 내가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과 또 사도의 그러한 직분이 있고, 세 번째 보니까 이제는 뒤에 보니까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뭐 했어요? 이방인의 스승이란 것은 교사죠. 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사도들이 깨달으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보통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은요, 아무나 받지 않죠. 특별히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데 사도들이 깨달은 그 계시의 말씀을 이제 잘 풀어서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잘 가르친 자들을 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직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
또 교사, 스승이란 직분을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 이러면서 내가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어디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 안에서 이러한 봉사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이러한 모든 하나님 주신 직분을 믿음과 진리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배우는 게 아니고, 자꾸만 교회 안에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들어오니까 나는 율법 안에서 이런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교회를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 결론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 스스로 하지 않아요. 우리의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동력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스스로 하지 않고 바로 우리의 기도의 동력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직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육신 직접 오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직접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게 합해져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복음 전파도 천사한테 맡기지 않죠. 바로 누구한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맞지? 내가 전에 종종 그래요. 천사들이 좀 날아다니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다 믿을 거야 아마. 그렇게 쉽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천사들한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맡겼어요. 왜? 가장 귀한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여러분 자녀가 있고 만약 종이 있다면 진짜 중요한 일은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자기 아들한테 맡기죠. 천사 종한테 안 맡기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은 진짜 축복이 있고 놀라운 한 역사를 나타내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바로 그것을 뭐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많아요.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예배 때 조금 한 10분 정도 항상 일찍 오셔서 남들과 이거 대화, 뭐 재밌는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성전 앞에 제일 앞에 앉아갖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남들도 딱 교회 성전에 들어왔는데 나도 기도해야지. 그런 기도의 분위기를 어떻게 일으켜야 됩니다. 그냥 뭐 예배 시간 딱 마칠 때까지 들어가려고 그때 들어가려고 그냥 제 이야기하고 뭐 왔냐 뭐냐 이러고 예배 시간에 딱 들어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는 분위기. 믿으시면 아멘. 우리 새벽 팀들이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게 축복합니다. 우리 사역자와 뭐 저도 그냥은 제 방에서 준비하고 교구실에서 성도를 또 맞아 기도해 주니까 교구실 저기 예배실에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10분 일찍 와서 앞에 와서 딱 이렇게만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남들이 참 은혜롭다.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누가 이렇게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막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막 하고 있으면 뒤에 보면 남자들 기도할 때 각주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써 있어요. 나쁜 공부하지만 우리들이 그런 것을 모습을 분명히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주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참 한세 성도들은 기도를 충만하게 해. 이런 간증이 이 지역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